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는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를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말씀을 우리 시간에 시온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도 아버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그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한 분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어저께 집에 가기 전에 아이들이랑 주차장에서 그 물놀이를 함께 했는데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 어른들보다 아이들이랑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그 물놀이를 아이들이 하면서 기쁨도 드리고 또 그 가운데 또 자유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또 은혜들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주차장에 또 물놀이를 설치해서 어른들도 들어가라고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약간 1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교회 학교가 당시에 멈추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와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회 학교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모으고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이전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또 함께 했던 그 선생님들께, 우리 집사님들께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 교회 학교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좀 부탁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저를 먼저 위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아이들 다시 교회 학교 시작하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할 줄로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큰 힘을 얻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1년 반 만에 처음에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는 그 유치부 아이들이랑 또 아동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아동부 아이들이랑 또 청소년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몇 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1년 반 만에 우리 교육부가 유치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로 나눠지게 되고 또 이제는 청년부까지 생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들을 믿고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는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아이들도 참 많이 왔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에 올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는데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나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그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요, 이제 교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를 배우고 그 교회에서 요나와 물고기라는 그 그림책을 그 아이에게 선물을 해주었는데, 이 아이가 그 요나와 물고기라는 그 제목이 적힌 그림책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이 버스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중에 그 옆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불신자였던 아저씨가 그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이 요나와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요나와 물고기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니?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믿냐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그 아저씨에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가 이렇게 또 더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믿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나한테 증명해 줄 수 있니? 증명해 보일 수 있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곤란한 질문을 빠진 거예요.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어려워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저씨, 그럼 제가 천국에 가서 요나 아저씨를 만나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이렇게 또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너 지옥에 있으면 너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바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이는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또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가 증명하며 우리가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 아니 요나가 과연 이 물고기 뱃속에 과연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3일 동안 그 안에서 살 수는 있는지라는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요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1891년에 그 21살이 되었던 그 미국의 어부였던 그 제임스 비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고래잡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작업을 하던 중에 그 거대한 그 향유 고래에게 실제로 먹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3일 동안 그 고래 뱃속에 있다가 그 고래가 그 고래를 잡는 포경선에 잡혔는데, 그 죽은 고래 위에, 그 고래 안에서 이 제임스 버틀리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나왔다라는 기사가 뉴욕 월드 신문에 게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현대판 요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2016년에는 56세의 스페인 어부가 이 폭풍으로 그 바다에 빠졌다가 고래에 삼켜졌다가 그 70시간을 그 안에서 버티다가 고래가 뱉어내어 살아왔다고 그 사람이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최근이죠.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2021년 6월에 이 마이클 패커드라는 사람이 바닷가재를 잡기 위해서 그 잠수했다가 이 흑동고래 입속에 갑자기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30초에서 40초 정도 그 뱃속에 있다가 고래가 뱉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요나의 일들이 실제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실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아직도 믿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요나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도 그런 참담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오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에 우리는 오늘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들 가운데서, 아무것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암흑 속에서, 앞이 캄캄한 상황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도 이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이 기도하기 이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른 길로 갔다가 그 풍랑이 이는 배 안에서 그 배가 깨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그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던 그런 상황들을 먼저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배가 깨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서 요나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 배 밑에 들어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그 잠에서 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가 그 폭풍 가운데 있는 뱃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나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그 배 밑에 가서 깊게 잠이 들었는데, 오늘 그 풍랑이 이는 배 속에서 선장이 그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너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장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가 그 풍랑이 있는 배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물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그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기보다 자기를 이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일들이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키신 그 이유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된 이유는요,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풍랑이는 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이 나로 인한 일인데 나만 없으면 되겠지라는, 그런, 나만 이 바다에 빠지면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포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키신 이유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위해서 그 풍랑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풍랑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벼랑 끝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벼랑 끝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준비하여 그를 뱃속에 넣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풍랑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 그가 기도하지 못하고 포기했을 때 물고기 뱃속에 그를 넣으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또 암흑과 같은 내가 해결하기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2장에 나타나는 바로 그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던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이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있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암흑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요나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풍랑이 있는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오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는 기도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이 스올과 같은, 이 지옥과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의 모든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요, 그 순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암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요나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를 쭉 살펴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우리의 나로 인하여서 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러 아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깊음 속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게 될지라도, 그리고 큰 물이 우리의 가운데 덮쳐서 우리가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4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4절에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주님 앞에 버림을 받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 바로 이 암흑과 같은 물고기 뱃속이라도 오늘 다시 한번 그 뱃속에서 내가 그 어두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 기도하는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물고기 뱃속에 내가 있지만 그러나 이곳이 바로 주의 성전이 될 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암흑 속에 있었지만 암흑이 가득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성전을 바라볼 때 사방이 꽉 막힌 물고기 뱃속이 바로 기도하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암흑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피곤했다라는 것은 내 사람의 힘이, 모든 사람의 힘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은 주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암흑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시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물고기 뱃속이, 우리에게 있는 암흑과 같은 상황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선교사님의 아내의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미국에서 지나는 의사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분이 함께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누구였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병원에 이제 취직을 해서 병원에서 지내는 그런 의사의 아내로 이분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의사의 아내로 그 미국에서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평소대로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교회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의사였던 남편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하면서 어떤 서원을 하냐면 갑자기 이 의사였던 남편이 이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 병원을 그만두고 이 오세아니아에 있는 작은 섬에 이 바누아투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서 내가 이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아내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감하게 이 아내랑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병원을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였던 이 아내는요, 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에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너무나 원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하고 막상 그 낯선 땅으로, 낯선 섬으로 출국을 하는 날이 되어졌는데 이 마음 가운데 결심은 했지만 마음에 여러 가지 동요가 심해지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그 일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들이 찾아오니까 그 삶의 기쁨도 조금씩 고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를 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마음을 열기가 너무나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1년 동안 지내던 중에 그 선교사님의 아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이분에게 하나의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이 암이 발견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선교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 그 삶의 기쁨이 고갈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분이 선교를 보류하고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다시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그가 다시 치료를 받는 그 와중에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으며 기도하게 되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 과정 중에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이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이분이 새벽에 이제 그 밤중에 떠 있는 그 하늘에 새벽에 떠 있는 그 별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별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별들도 너무 아름다운데 주님이 그 새겨놓은 그 바누아투의 새벽의 하늘의 별들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주님, 이 병이 나으면 아름다운 그곳으로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이 병이 이제는 제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분은 다시 한번 이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기쁨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우리 가운데 기쁨이 고갈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 때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벼랑 끝에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는 암과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우리는 비록 그 벼랑 끝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은 다시 한번 하나님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흑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있는 그 물고기의 뱃속이 성전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성전이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벼랑 끝이라도 다시 기도하는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벼랑 끝에서도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자굴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흑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를 그냥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늘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요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이름을 놓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놓고 또 우리에게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우리가 암흑 속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놓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고 그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암흑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흑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암흑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며 우리가 그곳에서 고통받으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자책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암흑 속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곳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